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지난 한 주간도 우리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죄 가운데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나서 십자가의 길로 걸어갈 수 있게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한 주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제목은 흩어지면 산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원래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문장이죠.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혹시 누가 한 말인지 아시나요? 누가 이 말을 했을까요? 네, 방금 제가 했죠. 아니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순신 장군님이 하셨다고 하기도 하고 이승만 전 대통령님이 하셨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누가 말했냐, 누가 언제 이 말을 먼저 했냐 보다도 이 말이 주는 의미에 그 중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힘을 합치면 살고 흩어져서 혼자 남으면 쉽게 패배,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결 그리고 화합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는 이러한 보통의 상식과는 반대되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홍수 사건 이후에 노아와 그의 아들들은 하나님께서 복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많은 자손을 낳고 땅 곳곳으로 퍼져나가서 나라를 이루고 땅에 충만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온 땅으로 흩어져서 충만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손들은 나라를 만들고 자기들끼리 뭉쳐서 그래서 이제 자기들끼리 힘을 합쳐서 이제 한 곳에 모여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점점 흩어지는 것을 멈추고 한 곳에 모여서 자신들의 이름을 남기고자 했을 때 오늘 말씀의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바벨탑 사건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9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습니다. 9장 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9장 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던 복과 동일한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때 충만하라 라고 하는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뜻은 땅으로 흩어져라, 땅 끝까지 가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그리고 다시 노아에게 주셨던 그 복의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았습니다. 그 언약은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너희 가족뿐만 아니라 너희의 아들들 그리고 모든 생명들, 생물들에게 대대로 후손들에게까지 영원히 지켜지는 언약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가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9장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이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아멘.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신 대로 되었습니다.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는 일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노아의 가족들 중에서는 이제 안타까운 일도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노아가 이제 포도 농사를 짓고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서 그 가족들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주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복은 여전히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증거가 10장에서 나타납니다. 10장은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가 나타나 있습니다. 이 족보는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그런 족속의 조상들이 기록되어 있기도 하지만 바벨탑 사건 이후에 노아의 아들 셈의 족보와 또 데라의 족보가 나오면서 후에
아브라함이 되는 아브람까지 등장하게 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을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이야기가 12장부터 펼쳐지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얼마나 견고한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9장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하나님께서는 홍수 이후에 노아에게 생육, 번성, 충만이라는 복을 주시며 가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있든지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다시는 생명을 이 지면에서 이 땅에서 쓸어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약속과 그 징표인 무지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약속을 하셨다, 이러한 약속과 복을 주셨다라는 것을 노아와 그 아들, 그 가족들만 알았을까요? 어땠을까요? 네, 노아의 후손들도 다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11장 1절 말씀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때 이제 태어나던 자손들, 사람들은 다 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의 언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지금 제가 한국말로 이야기하고 여러분들이 한국말로 대답하는 것처럼 우리는 한 민족이고 한 언어로 소통이 가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 하나님께서 하셨던 약속,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들에게 보여주셨던 홍수의 이야기들을 다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홍수 이후에는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노아가 죽은 것은 홍수 이후에 300년이 지난 시간이었고 그 후로도 아들들의 자손들이 많이 태어났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과 복을 점점 잊어버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잊어버린 만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람들은 동쪽으로 이동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동쪽으로 이동하다라는 것은 현재 있는 곳에서 동쪽을 바라보고 갔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성경에서 동쪽은 우리가 창세기 2장 8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동쪽은 에덴 동산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2장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아멘. 동방에는 에덴 동산이 있었습니다. 이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 주시고 그 사람이 그곳에서 풍요롭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던 땅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안전하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동방에서부터 점점 멀어지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이 에덴에서부터 멀어지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착한 곳은 시날 평지였습니다. 이 시날 평지는 위치가 사진으로 준비되어 있는데요. 그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데스 강이 만나는 끝에 지점에 있는 평지입니다. 그래서 되게 땅이 비옥하고 사람들이 살기에 좋아 보이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도착한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아멘. 사람들은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고 역청을 발라 성읍과 탑을 건설하자고 하였습니다. 이것에는 두 가지 의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것처럼 첫 번째는 그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자신의 이름을 내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땅에서 흩어짐을 면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름을 내고 흩어지지 않기 위해서 이곳에 정착해서 튼튼한 성을 짓고 높은 탑을 쌓아서 견고한 탑을 쌓아서 우리가 한번 잘 살아보자 라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사람들은 돌 대신 구운 벽돌을 사용했습니다. 우리 돌은 어떻게 생겼죠? 돌은 모양이 울퉁불퉁하고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벽돌은
우리 교회 벽돌도 보면 알지만 어떻게 생겼죠? 네모 반듯하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쌓았을 때 안정적으로 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벽돌을 한번 구우면 그 돌보다 단단해지기 때문에 아주 튼튼하게 지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역청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 때 칠하라고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이 역청은 접착제 역할을 하면서 벽돌을 쌓을 때 접착제 역할을 하면서 또 방수의 역할을 하는 그런 것을 기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처럼 튼튼한 벽돌과 또 방수가 되는 역청을 발라서 성을 짓고 탑을 쌓으며 자신들의 안전은 물론 그리고 후손들이 이 땅에서 흩어져서 죽지 않도록 자신들의 후손을 보존하는 것을 꿈꾸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의 안전과 또 그 후손의 보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반드시 지켜지는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충만할 만큼, 이 땅에 끝까지 충만할 만큼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이 땅에서 생명을 멸망시키는 일이 다시 없을 것이라고, 생명을 보존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약속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떠나서 이곳이 안전할까 저곳이 안전할까 하며 스스로 안전한 곳을 찾아다니고 스스로의 힘으로 안전한 성을 짓고 자기가 탑을 하늘에 닿을 만큼 높이 쌓아서 그 이름이 잊혀지지 않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참된 안식과 그리고 구원이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에서 사람들이 행하는 일들을 다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 이 땅에 내려오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5절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6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분입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만들어 놓기만 하시고 신경 쓰지 않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에만 계시면서 세상 가운데는 내려오지 않는 분이 아니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에나 안 계신 곳이 없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 땅에서 거닐고 계셨습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성과 탑을 보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시며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이제 시작이고 이 사람들이 말이 계속 통해서 앞으로 계속 이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하면 막을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 죄가 점점 더 커질 것을 아셨던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더 큰 일이 생겨도 그것을 막으실 수 있는 힘이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이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도록 더 큰 죄를 짓지 않도록 미리 막으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내려가서 저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자라고 하셨습니다. 언어를 혼잡하게 한다는 것은 소통이 안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 때 제일 처음 겪어야 했던 고통, 재난도 하나님과 소통을 못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피하였기 때문입니다. 신할 평지에서 탑을 쌓던 사람들에게도 이것은 큰 재앙이었습니다. 공사를 할 때 벽돌 가져오라고 했는데 물 갖다 주고, 그리고 여기 이제 역청 발라 이랬는데 거기다가 이제 벽돌 이렇게 세로로 세워놓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결과 건설하기를 그치고 온 땅에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흩어지다라는 말씀은 9절에서 한 번 더 반복됩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8절과 9절에서 하나님의 명령과 창조 질서에 반대되는 그 행위가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온 땅으로 흩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원래 하나님께서 아담에게도 주셨고 노아에게도 주셨던 명령이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였습니다. 이 흩어지라는 명령은 이때에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신약에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명령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이제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님을 기다리던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기도할 때 서로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그 기도의 내용을 알아듣고 서로 함께 기도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태초에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복 주셨던 그때부터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하나님의 명령은 온 땅에 충만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온 땅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득 채워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세우셨던 질서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함께 보면서 알 수 있었던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는 분입니다. 그냥 어떤 우리가 보기 싫은 것을 피하듯이 보기 싫어 하고 내버려 두거나 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죄를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께는 공의뿐만 아니라 사랑도 있습니다. 먼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죄를 지었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생명나무를 먹어서 추가로 그들이 더 큰 죄를 짓는, 죄를 가진 상태로 영원히 사는 것을 막기 위하여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그 생명나무를 천사를 보내서 지키시는 것으로 사람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온 땅에 생명을 다 쓸어버리고자 홍수를 내리셨을 때에도 노아와 그 가족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랑하시고 사람이 하는 일들을 지켜보시고 또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이 바벨탑을 짓는 사람들을 지켜보시고 그대로 두면 더 큰 죄를 지으실 것을 아시기에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못하도록 직접 내려오셔서 막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방법이 홍수나 어떤 다른 멸망의 도구가 아니라 언어를 흩으셔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자연스럽게 그 사람들이 흩어지도록 하는 방법을 사용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땅에 다시 한번 내려오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에 대한 확증입니다. 이 사랑은 우리가 정말 받을 만해서 우리의 자격이 넘쳐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에게 주신 사랑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름을 높이고 보존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탑을 짓는데 그 목적은 자신들의 이름을 남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누가 이 탑을 짓자고 이야기를 했는지, 누가 벽돌을 얼마만큼 쌓았는지 그런 이야기들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자신을 내세우고 하나님보다 높아져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자 했던 자의 이름은 다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내세우려 했던 사람들의 이름은 남아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이름을 높여주신 사람들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사무엘하 7장에서는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사람의 이름은 사람이 높아지려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힘쓰는 자를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성경에서 그리고 스스로 그 이름을 떨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바라고 힘써야 할 것은 내 이름이 드러나고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높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다가오는 한 주간 하늘보다 높으신 하나님께서 온 땅의 주인이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 밖에서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흩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흩어짐은 곧 죽음일지도 모릅니다. 세상에 혼자 남으면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흩어짐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디에나 계시지 않은 곳이 없으셔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예수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 안에 늘 함께 계십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한 주간도 믿음으로 담대히 흩어져 나아가는 도남제일 중고등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